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말없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면 어떠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받기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로 언제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늙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자는 그 마음에서 살리라 하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인데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영광 목사 이제 부목사님이 오시죠. 이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이제 이렇게 해나갔던 것을 다음 주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영광 목사님이 에베소서 이어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그 내용은 어떤 율법 아니면은 행위 아니면 할례 그리고 믿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했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믿음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절대 율법이나 어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제 두 번이나 비슷한 말을 쓰는데 1절하고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 그 복음이 변질된 거 이런 걸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요 쉽게 미혹을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않아요. 지금 신천지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이제 1900년대 초인가요? 그때 이제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안식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그 엘리야 복음선교 재단이 강원도에서 원주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명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구라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전도사들이 있고 신방 전도사들이 있고 한데 한 교구가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엘리야 복음선교에 넘어가니까 그 교구가 전체가 다 500명 정도가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신천지도 보면은 목사들도 이제 미혹을 받고 또 많은 교회 사람들 성도들도 미혹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쉽게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혹의 영이 예수 믿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이렇게 변질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대번에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들이 미혹하고 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666표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666 이제 표를 받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강하게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쉽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666표의 그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사단들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습니다. 그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민생 뭐죠?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뭐죠? 민생 이렇게 나도 오늘 신청해서 이제 카드로 받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익한 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홀리게 되면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사단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 이제 가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 어때요?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는 길까지는 잘못 가도 가야 돼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면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들이요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서 그렇게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서서히 잠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넘어갔겠어요. 서서히 잠식되니까 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육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 현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뭐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들려지는 말씀.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해석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긴가민가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거는 고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법이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문화라든가 세상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한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사람들의 미혹에 의해서 그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이런 쪽으로 바뀌어졌다는, 육신의 어떤 표시를 하고 어떤 행위적인, 육신적인 행위적인 것들,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한 걸 믿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약속한 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어야지 돼.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행하면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고난이요, 수고로움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은 누구부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모세 때 이후에 율법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8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있음으로써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요, 믿음이 없이 마음에도 없이 행하는 것은 가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할례라든가 율법을 행하는 거 다 외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행한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도 너희가 월삭을 지키고 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막 행사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 오는 그 마음, 믿음,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돌봐주고 또 재판할 때 굽지 않고 저울추를 거짓으로 속이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서 행동을 하라. 그것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행위가 옳은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지만은 그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거는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이 주실 것 주시고 또
안 주실 거 안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함을 보고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다한 것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이제 갚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갚게 됐는데 믿음 때문에 그를 은혜로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나 외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유대주의자들이 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그들을 미혹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무슨 의식? 유대인들 무슨 의식?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선민의식. 그래서 자기들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그러한 자기들을 우선 선민의식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짐승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특권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통해서 자기들은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구별된 거는 하나님이 구별시켜야 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지 돼. 구별된 거거든요. 거룩한 것. 하나님이 속된 것과 구별되게. 죄와 구별된 것.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할 때 그게 거룩한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듯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도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행위 때문에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들, 외적으로 어필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백권사님 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문했잖아요. 네. 이해가 가셨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도 어떤 법으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거, 이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를 짓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니까 바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교만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길 원해요. 성령으로 끝까지 가길 원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들, 때가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 땅에 뭔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켜 살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법을 지키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어떤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감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율법은 따지거든요. 율법은 따져요. 했냐 안 했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요
법으로 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법도 제재할 수가 없어. 성령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법이 아니에요. 법 이외에 있는 거지. 법 위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율법을 들이대고 할례를 들이대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세상의 어떤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도 첨부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첨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완성한 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 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중에 바꾸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스스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1.1획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그리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삶,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살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미혹할 때 그들이 아버지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나간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악한 아버지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미혹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아버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아버지 깨우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